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인터넷에서요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짧은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가 몇 개월쯤 됐을까요? 이제 이유식 시작하니까 한 7, 8개월 정도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떠먹여주는 그 숟가락을 지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뺏어서 지 입에 넣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유식을 주는데 그런데 입을 안 열어요. 한참 쳐다봐요. 엄마한테 물끄러미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 엄마가 맞을까?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나한테 주지? 라는 그 표정 아닙니까? 물론 엄마는요, 이유식을 건강한 거 주려고 청경채를 갈아가지고 그래서 정성껏 만들었잖아요. 근데 애 얼굴은 어떻습니까? 표정이 사약 먹는 표정이에요. 정말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 하나로 다 웃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영상 봤을 때요,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웃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가요, 엄마, 이거 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맛이 없어요? 라는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말 못해요. 마치 할 줄 아는 욕이 하나도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엄마를 쳐다만 봐요. 말도 못하니까 묻지도 못하잖아요. 몸에 좋은 청경채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가 이해를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는요, 정확하게 맛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이 이유식이 맛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7, 8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얘가 어떻게 맛을 알아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아이한테요,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맛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이요. 그 기준이 뭘로 생겼을까요? 당연히 모유로 인해서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모유의 맛이요, 아이의 혀와 뇌에 완전히 새겨져 있어요. 그 기준 앞에서 아무리 영양가가 높고 건강한 이유식이라고 해도 낯설고 맛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이요, 그거는 아이의 표정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고스란히 다 드러났어요. 말로는 설명 못해도요, 표정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냥 열매를 보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알아보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기에게 있어서 기준이 모유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된 것이 와도 그냥 속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생명의 방향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가르침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어떤 기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은요, 15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아멘. 삼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살펴서 분별하라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잘 분별하라, 살펴라라는 뜻임을 우리가 세 번역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짚으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짜는 다가오게 될 때 처음부터 이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가 이리의 모습 그대로 어슬렁거리면서 나타나게 되면 누가 속겠습니까? 다들 놀라서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가요, 양의 털을 뒤집어 쓰고 순한 얼굴로 다가오게 되면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오히려 반갑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경계심이라는 게 스르르 풀리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겉모습만으로는 안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지, 살펴야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를요, 그 사람이 거둔 실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조직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상을 받았는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요, 실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22절을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정말 많은 실적을 쌓아 올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적만으로만 따지면요, 지금 이런 사역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안 몰려들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언도 잘해요. 설교도 잘해요. 그리고 귀신도 내쫓아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권능으로 실적이 잔뜩 쌓여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요. 실적은 있는데요,
열매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으로 국한돼서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 3월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삼으면요,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천지예요. 신천지 교리는요, 요한계시록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시리즈 설교를 할 때 교인들한테 절대로 신천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신랄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에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처음 하는 그날에 저희 교회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낯선 분이 수요 예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작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10서너 명 이 정도 앉아 계세요. 그러면 눈에 안 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짐작은 가죠. 하지만 저는 준비된 원고 그대로 신천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분이 저와 눈이 마주쳐서 인사는 하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정말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짜증이 나고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뭔가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정체가 드러날까봐 말은 못하겠고 그저 어색한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보가 완전히 구겨진 채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구겨진 주보 한 장이요, 그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한마디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짜증과 불편함을 남김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 수요 예배에 종종 오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도요,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하던 두 번째 날쯤에 똑같은 표정이에요. 사람은 다른데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표정을 짓고는 저와 인사하시더니 그러더니 결국에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정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8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본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자기 스스로 뿌리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인 이단인 신천지든 안상홍 증인회든 이단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기들의 세상의 실적을 자랑을 해요. 봉사 경력하고요, 큰 상을 받았다라는 경력하고요, 몇만 명이 모였다는 자랑이 있어요. 몇십만의 세력이 되었다라고 크게 선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상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증거잖아요. 구제하고 나면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방향 자체가 아예 다르고 뿌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열매가 가짜가 맺히는 겁니다. 게다가 신천지는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 자기들 신천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전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 지금 몇 만이에요? 20만 넘었어요. 그러면요, 자신들이 얘기했었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교리는요,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14만 4천 얘기하지 않습니다.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 늘 공허해요.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다 가짜니까. 텅 비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자꾸 세상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 여당이든 지금 여당이든 자꾸 당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열매는요, 뿌리와 상관없이 맺을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요, 열매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 지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밑에서 어린 싹이 나오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나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한참의 시간을 지나야, 그래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에는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어떤 가르침을, 어떤 공동체를 분별할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안 믿는 거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는 제가 사실 잘 안 믿는 편이에요. 물론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받았다라는 게 삶으로 적용이 돼서 그게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간이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삶의 열매로 보여지지 않는 이상 그거는 사실 가짜예요. 순간의 진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 말 할 때만큼은 진실이라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순간일 뿐이에요. 오랜 동안 믿음의 열매는 누적되고 쌓이고 또 쌓여서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이고 그 열매는 절대 실적이 아니다라고. 그 실적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21절부터 조금 더 깊은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계세요. 남을 분별하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 라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그 기준을 나에게 들이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21절을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 이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여, 주여라고 한다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는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입술로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주여 한 번도 아니고요.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못 간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23절이에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몰랐다라는 게요, 어떤 정보를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부의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안다라는 말을 성경에선 사용을 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속속들이 아셨다고.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네만은 알고 있었고 너네와 깊은 교제 순간들이 있었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몰랐어가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진짜 사귐이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사역의 실적은 있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 사람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한다면요, 뭔가 특별한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해요. 이런 거잖아요. 꿈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요. 물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뢰해요. 근데 정말 영적인 것은요, 그런 신비한 체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내 죄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영적이야 라고 한다면요, 분위기 자체가 신령하다, 뭔가 거룩해 보여, 이거 아니에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씻을 수 없는 그 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바로 그 죄요. 그 죄가 정직하게 보일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필요한 분이 없어요. 내 씻을 수 없는 죄를 내가 확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그 피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이게 진짜 은혜구나.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내게 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사귀지 않아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죄를 진짜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죄의 유혹들과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 진리를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존경해요, 건강하세요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부모님이 아프실 때 병원에 한 번 안 와요.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가요. 이런 자녀들은요,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냥 이거는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존경해요 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나 서툴고 뭉뚝뚝해도 매주 찾아와서 어머니 손잡아드리고 아버지 필요하실 때 말없이 그 곁을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효자겠습니까? 입술의 말이 아니라 관계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그게 진짜 자녀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주여 주여라고 이름 높여도, 입술에서 말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 자꾸 얘기를 해도, 그래도 결국에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없다면, 그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서 그거 감추려고 하는 그 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적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자꾸 실적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음을 감추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니,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요, 구약에서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사울이요, 놀랍게도 예언을 합니다. 성령 받아서 예언하는 그 모습이 등장해요. 그때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상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라고 할 정도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사울 왕은
결국에는 죽게 되고 잘못된 왕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진멸의 사명을 너한테 맡긴다. 그러니 그 아말렉을 네가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싹 자기가 좋을 만한 것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싹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왕의 권세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그 질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예배 때 그저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했다고 하지만 그 고백만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신앙도 사울처럼,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내 신앙의 실적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내용 뒤에 텅 비어있는 믿음이 없는, 바로 그 모습을 감추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그 영상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는요, 말 못해요. 근데 표정 하나만으로 맛을 정확하게 구별해낸다라는 그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맛본 게 있기 때문에 7, 8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도 맛이 있다 없다라는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도 모유가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유식도, 그 정성이 들어간 그 이유식마저도 낯설고 가짜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맛본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내 대신에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이미 맛봤잖아요. 그 맛본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선명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가짜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가짜인지 아닌지, 참된 크리스천인지 거짓 크리스천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에 2가지 정도 저와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 그거 하나 완전하게 또렷하게 떠올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입술로서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 걸리는 죄가 하나 있다면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보다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향한 첫 걸음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한 주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헌신이, 봉사가, 헌물이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노력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 이만큼 봉사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열매는요, 한순간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싹이 트고 또한 열매가 맺히고 익어서 자라기까지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우리 열매의 뿌리에 주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실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께 너는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를 분별합시다. 한 번 더요. 삶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세요. 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하셨으니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귀한 한 주간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